어린이들 먼저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콧구멍이 2개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속눈썹이 길고 빽빽합니다. 나는 며칠 동안을 굶어도 잘 견딜 수 있답니다. 네.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인데, 그래서 기다리세요. 이미 맞췄으니까 준비한 힌트 2개 더 드릴게요. 나는 키가 보통 2m나 되며 내 등에는 큰 폭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에는 하나가 있고 어떤 친구에게는 2개가 있습니다. 이 선우가 말한 대로 낙타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사는 낙타는 등에 혹이 하나인데 이런 낙타를 단봉 낙타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사는 낙타는 혹이 2개인데 쌍봉 낙타라고 한답니다. 제가 여기 조그만 물건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실 말고 밑에 달린 거. 그렇죠. 바늘입니다. 이 바늘에는 이 실을 꿰는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바늘귀입니다. 바늘귀. 예. 이 바늘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왜 못 집어넣죠? 손가락이 훨씬 두꺼우니까. 예. 못도 못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바늘귀로 약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약대는 약학대학이 아니고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낙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대가 아니고 낙타로 제가 바꿔서 했습니다. 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글쎄, 꿈속에서도 힘들 것 같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막 뛰어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사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청년이 어떤 계명들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드뭅니다. 아직 젊은인데 어찌 그렇게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대로 쭉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허풍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적어도 청년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청년은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청년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뻥이 좀 심하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눈도 깜짝이지 않고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눈길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묶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셨고, 그러기에 그토록 모범적으로 살아온 청년을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무엇인가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지키었는데 영생을 얻기에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이제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고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2절이 오늘 보면 바로 위에 22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재산이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른바 땅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따르면 큰 부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엄청나게 부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따르면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여기서 관원이란 오늘날의 일반 공무원을 가리키기보다는 다스리는 사람, 즉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에다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을 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관들에 비하면 그의 훌륭함이 더욱 돋보입니다. 특별히 현 정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장관이 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악덕이 있습니다. 위장 전입, 탈세, 투기. 게다가 장관 후보자들은 거의 모두 다 최소한 수십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청문회 때는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니 당연히 못 가진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기는커녕 이해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 청년 부자가 심하게 근심하며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잘라 말씀하십니다. 돌아간 청년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참 아까운 청년입니다. 나무랄 것이 전혀 없다 할 만큼 경건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을 붙잡고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영생을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질문한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영원히 사느냐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삽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부자가 물어본 영생은 당연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나라가 하늘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24절에서 보는 바대로 예수님은 천국이란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25절의 제자들의 질문에서 또 알 수 있는 바대로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다지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하신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왜 적을까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가고 싶은데 어렵게 하니까 싫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 사람도 천국에 이르기가 어려운데 부자의 경우는 더더구나 어렵다는 말씀이 23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얼마나 어려울까?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속담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말 속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만한 속담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 속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늦잠 자기 때문에 학교에 늘 지각하던 사람이 내가 내일은 지각하지 않겠다 하면 우리들 뭐라고 합니까? 해가 서산에서 뜨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안 말했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24절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보다 더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즉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좀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는가? 바늘귀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꿰맬 때 쓰는 이 바늘의 구멍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는 대문을 닫으면 그 옆에 대문 옆에 사람만 겨우 지나다닐 만한 쪽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우리는 동대문 서대문 하듯이 양문, 양들이 다니니까 분문, 분뇨를 내다버리니까 또 물 들어가니까 수문, 또 어문 이런 뭐 심지어 마문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쪽문의 이름이 바늘귀다.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문은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한 정도로 비좁고 낮다. 그러기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매우 솔깃한 주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자가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인정이 있고 정서적으로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너 안 돼. 그런 것보다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울걸. 이게 훨씬 안 되는 게 사실이지만 마음이 편하게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학자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런 이름을 가진 쪽문은 유대 땅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입증 이미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늘귀를 쪽문으로 바꿔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자 이번엔 낙타를 바꿉니다. 낙타라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꾸어 해석하려는 것도 잘못이라는 사실이 이미 학자들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런 입증한 사실들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하거나 신문에 크게 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주장들이 이미 그게 잘못된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거나 의도가 선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바른 것인 양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 예가 엊그저께 생겼습니다. 진짜 엊그저께. 짧은 시일 엊그저께가 아니고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어느 신문 제30면에 임아무개 기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 좀 틀렸지만 그건 뭐 큰 뜻으로 넘어갑니다. 예수의 기가 막힌 비유다. 하지만 번역자의 오류가 만든 명언이다. 히브리 원전은 낙타가 아닌 밧줄이란다. 그리고 낙타를 거기다가 가물라 히브리 발음으로 밧줄은 또 감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낙타가 아니라 밧줄로 보려는 이런 해석은 이미 입증됐지만 그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정확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으로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서는 낙타가 할 수 없이 헬라어 좀 써야 됩니다. 카멜로스입니다. 카멜로스. 여기서 카멜, 영어로는 캐멀이겠지만 카멜, 낙타가 나왔습니다. 카멜로스. 한편 밧줄은 카밀로스입니다. 아주 비슷하죠? 카멜로스, 카밀로스. 그러니까 세게 발음하면 카멜로스, 슬쩍 발음하면 카밀로스. 이렇게 들릴 수 있죠. 마음인지 미음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인쇄할 수 없었으니까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베꼈었고 그렇게 베껴서 성경을 쓴 것을 사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부 사본에는 카멜로스라는 거를 카밀로스로 바꿔 썼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실수로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판단하기를 의도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과격하다고 생각해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겐 이 근거를 말씀 안 하지만 여긴 근거 다 써 있습니다. 제 설교에는. 이것은 마치 이런 예와 비슷합니다. 똥 묻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에서 어떤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이 똥을 입에 올려? 그 똥이란 말이 점잖지 않다고 그래서 그 발음을 약하게 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바꾸어도 우리는 그 속담을 알기 때문에
똥 묻은 게 그래도 똥인 줄 압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이 이 속담을 들으면 원래부터 똥이 아니라 동인 줄 오해합니다. 이렇듯 낙타, 카멜로스를 밧줄, 카밀로스로 쓴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만든 유대인들이 만든, 여러분이 들어본 이름이 있죠? 탈무드라는 책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속담으로 이런 동물을 썼어요.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지역에서는 코끼리가 없어요. 가장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이 낙타이고, 사람이 흔히 사용하는 중에서 구멍이 작은 것은 바늘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걸 대조해서 속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속담은 어떤 사실 강조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조되는 걸 쓰는 것이 훨씬 속담을 만드는데 유리한 겁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인용한 신문 기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문 기자가 그릇된 정보를 갖고 기사를 썼습니다. 게다가 그의 지식이 부족하다 하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더 나타납니다. 첫째는 신약 성경의 원전은 헬라어, 다른 말로 그리스어인데도 히브리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그렇게 잘못 안 결과로 낙타와 밧줄의 원어를 헬라어에서 따와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따왔습니다. 마치 우리말을 설명하려고 일본말에서 따오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셋째로 낙타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도 틀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낙타를 제대로 따오려면 제대로 따와야 돼요. 가말이라고 따와야 되는데 신문기자는 가물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신문기자가 쓴 그 기사의 위에 큰 제목이 오역입니다. 오역. 잘못된 번역. 근데 누가 오역을 했어요? 지가. 신문에 써 있다고 다 맞는 것 아닙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심히 놀랐다는 말은 풀이하자면 아이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제껏 제자들이 알고 있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진리라고 믿고 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좀 깜짝 놀랄 만하게 예를 하나 들면,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가 아니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여기 10년을 다녔는데 이를테면 그것만큼보다 더 놀란 겁니다. 이게 여태껏 진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리가 아니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껏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라야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하죠?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준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힘들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엎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바꿔 말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한 질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23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의 생각대로라면 사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혹시 우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의아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기도 전에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이 어렵다고 한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제자들은 이른바 네 단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확 떠오른 질문은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부자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23절에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못 얻습니까? 그렇다. 못 얻는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 일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까지도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아시기에 예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기에 속담을 들어서 그 불가능함도 또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까 어렵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구원이 어렵다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쉬울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물과 돈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부자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 부자가 매우 경건한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의 맛과 힘을 알기에 끊기가 어려워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는 자는 대부분 교만합니다. 매너가 참 좋아도 교만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부자는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교만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계속 재물을 추구합니다. 재물은 그에게 삶의 보람이며 기쁨이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재물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재물이 그를 지켜주고 돌봐주니 그것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면 몹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많아지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누가 그를 돌봐주는 겁니까? 재물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난하니까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부자보다는 더 의지하려 하겠으나 실제에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하여 부자가 되려고 살아가는 한 가난한 자도 역시 부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장은 돈이 적지만 혹은 없지만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은 부자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 부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세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말한 사람도 모르고 했겠지만 들은 사람도 모르고 했고 절단났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첫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부자인 자에게는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 이런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아주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대강대강 주일에 예배나 한번 드리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야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런 특징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부자 청년처럼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더욱 힘쓰겠노라 각오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 스스로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